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뼈뼈를 가려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첫 시간부터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아야 하는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살펴볼 때 그래서 다윗이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어떤 재능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도 한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이 사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영이 역사할 때는요 통로가 필요합니다. 통로가. 왜냐하면 영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은 형체를 가진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지금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전반부를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다윗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게 하고 그를 점점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통로가 된 이 사울은 점점 악한 일을 꾀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생각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영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이 갈수록 다윗이 백성들에게 주목받자 사울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에는 다윗과 같은 신하가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후환을 없애기로 마음을 정하고 자꾸만 잔꾀를 부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는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내 딸 메랍을 내가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말하는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사울의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전쟁터에 내세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계산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다윗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이 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에 딱 좋은 마음이에요. 사울의 영과 악한 영의 코드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얼싸 좋다 하고 사울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평소 우리의 마음을 바르고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것이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의 이 제안은 하루아침에 출세하기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 제안을 선뜻 그냥 한 번에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사울의 계략대로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아마 일찍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안은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겸손이 다윗을 살리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겸손한 다윗은 그 죽음의 덫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겸손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려는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겸손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겸손과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과는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가 상을 빼앗기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우리를 겸손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할 줄 압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돼.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밥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늘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이 너무 종업원한테 막대하는 거예요. 막 반말하고 막 큰 소리 내고. 그게요, 제 눈에는 너무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저분들한테 나는 친절하게 대하자. 그래서 반찬을 갖다 줄 때 항상 제가 꼭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소리 내서 얘기해요. 반찬을 갖다 줄 때마다, 뭔가를 해줄 때마다, 제가 먹는 테이블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서비스 해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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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전도사 시절이죠.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시절인데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한테 반말을 합니다. 악수할 때, 인사할 때 반말하고, 그랬어? 저랬어? 굉장히 듣기가 안 좋아요. 또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겸손하게 그 전도사님들을 존댓말 해주고 대해주고 높여주는 장로님들은 다 칭송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어리다고, 나이 어리고 아직 목사가 안 됐다고, 그런데 그런 전도사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장로님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좋게 안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으려고 하지 않아도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 높아지는 길,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겸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겸손한 다윗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막대합니다.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결국에는 그 무할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다 사울에게 딸 미갈을 다윗을 사랑하니까 또 다윗에게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다윗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울은 딸까지 이용을 했죠. 더군다나 사울은 신하들을 내세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끔 자꾸만 설득하라고 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2절 18장 22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이렇게 사울이 신하들을 부추겨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끔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자기 속셈은 숨겨두고 신하들을 앞세워 다윗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나쁜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런 마음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점점 망가져갈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은 스스로 그런 기회를 자꾸만 박차합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귀하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증폭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1+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날이 갈수록 망가져가는 반면 다윗은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 즉 성령의 역사하는 마음, 성령님 충만한 사람들이 표현되는 마음, 그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고 그 겸손한 사람은 더더욱 귀함을 받고 높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좋은 사람들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의 보기에 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야, 저분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넓고 참 겸손해. 저분 보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요. 제가 어디 가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자랑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 좋지만 자랑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기 보면 저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보면은 저분들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눈에 보이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 겸손함으로 다윗과 같이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점점 귀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악한 영에 휩싸여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점점 그 마음이 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겸손함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을 늘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종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이 성령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행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가정을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뜻간에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귀한 삶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